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2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기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 가셨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게 하셔서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바 되는 복된 시간들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누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게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종들이 멀리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말씀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지금도 어떻게 너희들을 간섭하고 있는지 그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 간섭해 가시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을 해가시고 어떻게 구원을 해가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을 가지고서도 그냥 야곱 그렇게 타자로 보지 마시고 그 야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투입을 시켜가지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가를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항상 우리는 습관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내 쪽에서 뭔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가 키픽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그것을 지키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라. 봐라.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해를 우리가 가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가 구경 좀 하라 그럽니다. 구경. 신앙생활은 뭐냐?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하고 뭐 한다? 박수 친단 말이죠. 이 속된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 지금 이 얘기 좀 속된 얘기를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줘 가지고서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구나. 그거 하나 깨닫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거 하나 바란단 말이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을 해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알려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살펴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쫓겨났는데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이끌어낸 거죠. 그 이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광야에 한 돌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돌이에요. 그 돌. 그 돌을 베게 했을 때 하늘이 열리더란 말이죠. 그 돌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서 저 사닥다리가 세워져 가지고서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참 나다넬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늘의 길이 열릴 것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광야에 나가서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야곱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 장자의 축복을 탐한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자 말자 나를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끔 쫓아내버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비로소 무엇을 알려주느냐. 야곱아, 네가 얻을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더란 말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여전히 뭐 하느냐. 이 땅의 것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가냐면은 야곱은 끊임없이 어디 걸 추구하느냐? 땅의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 속에 무엇을 심어놨느냐? 하늘의 복을 심어놨단 말이죠. 하늘의 것을 심어놨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거부가 되는 것으로 자꾸 꿈꿔온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계속해서
자기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자꾸만 뭐 한다? 기각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일생이 그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천국을 말하고 이래도 여전히 우리는 지향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본다니까. 세상에 떡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이 몸의 구조가, 이 몸이 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몸이 떡을 안 먹으면 못 살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떡 달라 그러지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얘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정답대로 살아낸다 못 난다. 못 살아낸단 말이죠. 우리는 그 정답대로 못 살아낸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아,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늘 우리는 뭐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에는 항상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지요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정성과 우리의 특심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입고 사느냐 그걸 많이 깨닫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신앙의 끝에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야 되는데 감사와 찬송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가를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깨닫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베델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야곱아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그럼 야곱은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잘 될 것이다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야곱의 꿈을 깨뜨리는 식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야곱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어떤 인물들을 봤을 때 특히 이 족장들을 이 인물들을 봤을 때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서 이중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먼저는 메시아적인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그 모형적으로 그렇게 간섭을 하신단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속에는 두 가지가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라헬을 만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구원해내느냐 그 계시로 먼저 보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집에서 뭐 했어요? 쫓겨남을 당하죠. 그럼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아내를 우리 조상의 집에 가가지고서 뭐하라? 찾으라 그러잖아요. 조상의 집에서.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조상의 집에서 이 가나안 땅 여인을 취하지 말고 우리 조상, 혈육이 있는 그 조상의 집에 가서 찾으라 이 얘기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쫓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언약의 축복의 근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의 출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구해야 될 그 아내는 이 가나안 땅, 이 이방 땅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이 우리 조상이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여자를 취해야 된다.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얘기는 그 호적에 올려졌다는 얘기는 조상의 가문에 이미 뭐가 돼 있다? 입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네 아내는 이 땅에서 구하지 말고 우리 조상의 땅에서 구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야 가가지고 아무나 구원하지 말고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곱을 집에서 광야로 돌베개 할 때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고, 그래서 그 돌베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하신 그 야곱을 이제는 다시 뭐 하느냐, 자기 아내 될 그 여자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29절에 봅시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얘기를 보면 여기에 빠진 것이 드디어라는 게 빠져. 드디어 비로소, 드디어 그 자리에 그 땅에 이르렀다는 얘기. 그 땅에.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뭐 했다? 인도한 거예요. 그 자리로 인도한 거예요. 그 자리로. 그 자리에 가면 누가 있다? 구원받을 자기 백성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야곱의 아내 될 사람이 있겠죠. 아내 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야곱을 동행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그 야곱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어놔 놓고 그 언약이 심겨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을 하십니다.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뭐한다? 간섭해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언약을 심어져 놓고, 그러면 그 언약이 야곱에게는 하루아침에 탁 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을 보면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었다 해서 과거 시제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구원을 이루라고 해가지고 현재 시제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해서 미래 시제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3시제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걸 잘못 이야기될 것 같으면 구원이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야 봐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열심히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네 잘못하면 못 이룰 수가 있어. 잘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문자풀이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공갈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당신 이러다 잘려. 그따구로 해가 천당 가겠어? 묻습니다. 그따구로 해가 천당 가는 게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 천당 가는데? 우리 쪽에서 어떤 행렬을 통해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없어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뭐 한다? 온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얘기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어주신다. 자, 야곱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언약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야곱이 지금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야곱이 찾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럼 그 야곱, 이삭이 그러잖아요. 네 아내는 이 땅에서 취하지 말고 조상의 땅에 가서 취하라는 얘기는 이미 그 조상의 땅에 가면은 네 짝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의 아내 될 사람은 배필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너를 만나게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약속 믿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 야곱이 드디어 그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어놨는데 그 언약은 점진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구원의 시제 이야기하다 놓쳐버렸는데 그 3시제를 여러분 이해를 하실 때에 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 3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구원이 이 역사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구원이 된 사람이 중간에 잘리는 건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구원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것인데 그 끝난 것이 이 역사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역사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미래 구원이. 한번 이건 보고 가세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9절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가 있죠. 그렇죠? 미리 정하신 것은 언제예요? 창세전이죠. 그렇죠? 근데 창세전에 정하신 그들을 현재 뭐 했어요? 부르셨죠. 그죠?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현재죠. 그죠? 미리 정하신 것은 과거고, 부르신 것은 현재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한다 그런다. 그럼 영화롭게 되는 건 언제예요? 미래죠. 근데 요것을 지금 한 텀 속에 집어넣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룰 것이에요. 누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체자 되신 분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실 이 일들을 우리 몸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구원이 우리 속에서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성으로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가능성으로. 나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인데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음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순수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짜 굴뚝같이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진짜 천사같이 말이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말이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벗어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왜?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이 모습을 보고서 여기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것 같으면 늘 뭐 하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정답은 누가 쓰느냐? 주께서 써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구원을 그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냐면은 전리품으로 얘기를 한다.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이 롯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롯이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우리가 롯과 같이 뭐 어디를 바라보느냐? 요단들판 같이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가 멸망의 도시인데도 우리는 우리 눈에는 멸망의 도시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먹고 살기 좋은 데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세상을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 나중에 불바다가 되는 곳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롯이 뭡니까? 전쟁에서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포로 잡힌 자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서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리더란 말이죠. 11조를. 그래서 11조가 곧 뭐라 그랬어요? 그냥 10분의 1 뭐 돈 100만 원 벌으면 10만 원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10분의 1은 뭐냐? 11조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 반드시 전쟁을 통하여서 이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마귀와 일전을 벌렸어요. 전쟁을 벌려서 그 전쟁을 벌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포로 잡혔던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요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게 11조 성도란 말이에요. 요게 11조. 그래서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뭐냐? 11조란 말이에요. 11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지금 항상 구원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간단 말이야.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나라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우리를 바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무사히 사명 잘 마치고 한
놈도 빠지지 않고 한 알갱이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아내서 데려왔습니다. 다 찾아와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려준다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준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아들의 잔치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이 남긴 자들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왜 주인의 즐거움이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누구 기쁨에 동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뭐 해왔다? 간섭해 오셨구나. 아, 여기까지 간섭해 오셨구나. 그걸 많이 깨달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으쌰으쌰 했어요. 자기 가능성으로 믿고자 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도 과거에는 기도를 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게 하시고 말이죠. 한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말이죠. 이 울산을 내 구역으로 주시고 한국을 교구로 주시고 말이죠. 뭐 말이야 거창하게 잘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된다니까. 하면 할수록 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신앙은 역설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 빼는 싸움을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진 빼는 싸움을. 그 여러분들이 내게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뒷짐지고 계신다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계속 말이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안 되는데요. 근데 안 그러더라. 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걸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안 되는 걸 배우고 결국 끝에 가서 주님 다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만나가지고서 그러잖아요. 보라, 밭이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건 뭐냐면은, 밭이 키워졌다 이 얘기는 뭐, 율법 아래서는 자기 가능성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그 율법이 진짜 결실을 잘 맺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자기 불가능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자기의 죄를 고발당하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율법 지킨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율법 지킨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잘 익었다 그러는 거예요. 잘 익었다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보충 좀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 아내를 찾으러 보내는데 그 아내를 찾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에서 만나다. 우물에서. 이 우물은 지난번에 부엘사베 하면서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그런데도 오늘 또 이제 이 우물에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잔 말이죠. 무엇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물 길러 오는 것이죠. 물길로 올라오는 얘기는 인간들은 그 우물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물을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찾는 것이 우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목마른 것이 있어요. 목마른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항상 뭐 하느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영생을 위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물었다고요? 율법사가 물었어요. 율법사는 누구예요? 율법을 지킨 자겠죠. 가르치고 지키는 자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그게 율법은 뭐냐? 계속 영생을 얻고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
계속 목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얻고, 영생을 얻고자.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계속 뭐하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을 자꾸만 강구하는 거예요. 방법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방법론을 제시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율법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앙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서 신앙은 끊임없이 뭐하냐, 목마른 것으로 나오는 거야. 목마른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저 율법사 그러잖아요. 응?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았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헛다리 짚었어. 그 율법 속에서는 영생이 안 나와.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너는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그걸 가지고서 너는 거기서 영생 얻을 궁리를 했으니까 이거 헛다리 짚은 것이지. 그러니까 늘 뭐 하냐? 목마르면. 지금 보세요. 야곱이 지금 우물가에 지금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는 것이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목마름을 뭐 하느냐?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 죄 안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죽음에 쫓기게 돼 있어요. 죽음에 쫓기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불로장생하는 거예요. 불로장생하는 거.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뭡니까? 관심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무엇을 하느냐?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니까. 그만큼 인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 죽음으로부터 해결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 거기에서 해결받고자 한단 말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우물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물은 뭐냐,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근데 그 구원을 율법 아래서는 뭐냐? 우리 쪽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게 상징적으로 라헬이 지금 뭡니까? 우물가에 가가지고 야곱이 우물가에 가서 라헬을 만난 것이나, 지금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그 야곱이 만났던 그 우물가의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사건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난 그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적인 사건이고, 요것이 실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만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요한복음 보고 합시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고 합시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고 합시다. 이거는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보세요.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를 가거든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가는 이 길을 뭐 하느냐 반대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아주 재수없는 인간들로 취급을 했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가지고 그 아수르에서 정책을 편 것이 뭐냐면 혼혈 정책을 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뭐냐면은 그리심산에 갈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본토 가가지고서 성전 하나 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겁할 노릇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 성전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러잖아. 이 개 같은 이방인들이 그런 놈들이 또 성전도 하나 모형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당하고 나가지고서 다시 돌아올 때 성전을 건축하고 이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돈 좀 보태주겠다니까 우리는 개 같은 돈을 안 받겠다 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그렇게 미워했다니까. 그게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면 지름길로 가면은 사흘 길이면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지름길로 안 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삥 둘러서 6길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도 삥 둘러서 가는 것은 뭐냐 그만큼 이 동네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상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동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수가성 여자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가 같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또 이 물 달라 합니까? 그 당시에 정서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수가성에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참 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수가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값을 주고 사다 그 뜻이거든요. 값을 주고 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수가성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 야곱이 값 주고 사가지고 요셉에게 준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징적으로 무슨 우물이 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 야곱이 라헬을 만나던 그 우물의 사건을 지금 이쪽으로서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자가 만나는 그 우물 사건으로 재현을 딱 시켜놓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수가성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라헬이 되는 것이죠. 라헬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라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뭐 하느냐 일부러 그 수가성 여자를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간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자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될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자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배치를 딱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드라마를 찍으면은 주인공은 이쪽에서 동쪽에서 말 타고 다다다 올 것 같으면은 이 감독은 서쪽에서 이 말 타고는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여자를 저쪽에 준비를 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물동이 들고 우물가에 딱 기다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둘이 딱 랑데뷔 시키게 한단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드라마를 그렇게 찍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위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마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물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은 구약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구약교회로. 그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가 그 구약교회 같은 곳이에요. 구약교회에 갔는데 구약교회에서는 물길로 왔는데 구약교회는 뭐예요? 구약교회는 율법교회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늘 목말라 하는 것이 구약의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수가성 여자도 지금 낮 12시에 목말라서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 들어왔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물 달라 그러니까 물기를 그릇이 없다 그래. 이 우물은 너무너무 깊어가지고서 자기는 못 끼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가 이 물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니한테 물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 주러 왔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찾아가 가지고서 야곱이 우물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을 먹이지요.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자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물 줄게. 네가 먹는 물은 그건 먹어봐야 또 목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목말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가. 근데 이 여자는 5 남편과 살다가 5 남편 이혼하고 지금 현재 남편하고 사는데 6째 남편하고 사는데 6째 남편하고 살아도 이 여자는 여전히 뭐하다? 목마르다. 옛날에 2002년도 맞는가? 2002년도 월드컵 때 히딩크가 한 말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죠. 배고프다. 4강까지 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월드컵 사상 단지 1승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팀이 4강을 올라가는데 히딩크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지금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남편 6, 5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남편하고 살아도 그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마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남편 얘기. 그래서 여자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행간을 읽어보세요. 행간을 읽으면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 남편 6 갈아치우니까 그래도 괜찮디? 살만하디? 6 갈은, 그 6 갈은 여자가 7은 못 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신랑, 이 세상 신랑 아무리 갈아봐야 만족 주는 거 없다. 내가 네 신랑 할게. 내가 네 신랑 할게.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진짜 신랑 만난 거예요. 묻습니다. 진짜 신랑, 수가성 여자가 진짜 신랑을 찾아간 거예요. 진짜 신랑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잘 아시네. 진짜 신랑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갔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수가성 여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목말라고 있어요. 세상 것도 목말라고 말이야. 다 목말라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야야,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래야 네가 그 속에서 생수가 쏟아났어. 응? 해가를 넣는다. 응?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통해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수가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값을 주고 산 땅이라 그랬죠. 산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값을 쓰고 산 곳이 뭐냐면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럼 그 교회 속에 누가 있느냐? 수가성 여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모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게 율법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면 그 율법 신앙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뭐냐? 행하고 했는데도 만족이 된다, 안 된다? 만족이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서는 뭐가 없느냐? 쉼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는 반드시 법을 알지 못하고는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것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주시냐? 법 아래 우리를 던져놓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를 뭐냐? 율법신앙에 던져놓는다. 율법신앙. 그래서 율법신앙 여러분 관과하면 안 된다니까. 율법신앙에 던져놔서 철저하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율법신앙생활도 해보고 말이요. 성화주의도 해보고 개혁주의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은사도 해보고 말 다 해봐야 된다. 다 해봐야 된다. 외람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 잠깐 합니다. 전 열심히 특심했어요. 율법에 진짜 특심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성화주의도 해봤고 개혁주의도 해봤고 말이죠. 은사도 해봤고 말이죠. 다 해봤는데 끝에 가서는 이거 아닌데 목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목마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것을 가지고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것을 내게 쏟아부어줬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간섭해 오셨구나.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면은 옛날 그런 게 있어요. 사슴이나 노루 같은 거 보면 노루는 한참 뛰어가다가 한참 서가지고 뒤를 이래 돌아다보죠. 우리 신앙도 한 번씩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지치고 힘들 때 그 자리에서 계속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는가 그걸 좀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굽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가는 길도 그 굽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안 한다? 하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고속도로 뚫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관령 안하고 굽이 가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각양의 이 땅에 살면서 갖가지 아픔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저리 굴려고 나중에 지러볼 것 같으면 꼬불꼬불. 여러분들 생각에는 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가 뭐 있어요? 꼬불꼬불한 산길이 좋을까요? 저는 꼬불꼬불한 산길이 보기 좋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래 간섭이 한다니까. 평탄한 길로 바로 보내준 거 없어요, 여러분들.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이렇게 확 한 번에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저 아이가 우리 봄설이가 어떻게 하면은 어른이 될까? 강냉이 튀기는 뻥튀기 기계 속에 집어넣어 튕기면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성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성장이고 외적 성장이 있어요. 키는 커지면 키만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야물어져야 된다니까. 그 속이. 그러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굽이 가면서 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시달려야 돼. 시달린 그 과정을 겪어야지. 그 시달린 율법 아래에서 많이 시달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 은혜 아래 뭡니까 완전히 굴복당한다니까. 내가 배고픔의 줄임의 깊이가 깊을수록 뭡니까 빵의 가치는 더 고마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져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조금 참 진짜 갈급증 날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찌끔. 근데 그게 결국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30년 사람은 30년만큼 인생을 알아요. 50년 사람은 50년만큼 인생을 알고 80 산 사람은 80년만큼 인생하는 거예요. 30 산 사람이 80에 대한 인생은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 지식으로는 이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80의 인생은 30에 산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80 가야 한다니까. 80 살아봐야 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다 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주신다니까. 다.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우리를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굽이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가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우는 이 과정이 평탄했겠느냐 말이죠. 숱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째 남편으로 딱 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다. 너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 내가 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쉬운 말로. 내가 너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자에게 목마름의 해결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럴 것 같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속에서 너의 목마름을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 그 사건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물가에서 정분 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러 할 때 엘리에셀이 어디 가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난다는 우물가에서.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세도 보세요. 애굽에 있다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려버리고 쫓겨나가죠. 어디로 쫓겨나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죠. 그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 누가 있느냐? 시포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시포라는 여자가 어디에 기다리냐? 우물가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예요. 그 애굽의 왕자를 다른 말로 해서 하늘의 왕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의 왕자가 어디로 쫓겨났냐? 저 세상이라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는데 쫓겨난 목적이 뭐냐? 거기 가서 지 마누라 구하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다시 데려온다니까. 이해돼요?
똑같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이 땅에 누구를 구하러 왔느냐? 자기 아내를 구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만나고, 이삭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야곱의 실체가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 이 사건을 할 때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등장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래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여기다 재현 딱 시켜라. 세트를 딱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 세트가 지금 여기서 딱 나타나서 사람만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옛날에는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의 자리에 누가 서 있고? 예수가 서 있고, 라헬의 자리에 누가 서 있고? 수가성 여자가 서 있고. 그걸 지금 현대식으로 바꾸면은 그 수가성 여자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뭐냐?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니까. 응?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수가성 여자같이 남편을 갈고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그들을 찾아가신다니까. 만약에 여자가 자기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주면 그건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 쪽에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야 돼. 안 되도록 되어 있어야 돼.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하냐? 율법 아래서 시작한단 말이야. 율법 아래서. 어? 율법 아래 시작해서 율법 아래서는 그 율법사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늘 그렇게 우리가 나왔단 말이죠. 어? 근데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그 율법으로는 영생 얻는 길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생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마셔라. 응? 그 신앙생활은 뭐냐?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뭡니까? 피조물은 독자적으로 살려면 여기 참남이고 여기 불경이라니까. 피조물이 독자적으로 살려는 것은, 피조물의 삶은 뭐냐? 창조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그래서 이 피조물은 늘 창조주가 주시는 것을 받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받는 모습으로.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죄가 투입이 되면서 창조주로부터 받아야 되는 요것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바꿔치기 해버렸단 말이죠. 자기 쪽에서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쪽에서.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쪽에서 나아가자는 것을 뭐하냐?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길은 없느니라. 너희들은 끊임없이 내가 주는 은혜로 너희들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늘 하나님 앞에 얻어먹고 산다는 것을, 이걸 절실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해요.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자기 가능성으로 나오는 자와 자기 불가능성을 깨닫는 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성으로.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가능성으로 계속 나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불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교회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그런다니까. 성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구원들은 날마다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서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으라는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가 뭐예요? 헬프미예요. 헬프미. 그럼 기도는 누가 하겠어요? 답답한 사람이 하죠. 답답한 사람이. 기도는 답답한 사람이 한다니까. 갈급한 사람이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배불렀다는 얘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양계 성도들 등 따시고 배부른 것들을 전부 걷어가시고 저 등짝에다 새창선을 끼워놓으세요. 무슨 저주가, 이런 저주가 있냐. 여러분들이 배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냐, 곡을 하면, 내가 애통하면 곡을 하기를 하냐? 너는 그냥 떠들어라. 말 안 들어요.
전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죠. 이 아들 내가 낳으십니까?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다뤄가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을 다뤄갈 때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구나. 전 여러분들이 뭐만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코 뺀돌뺀돌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모습이 이렇군요. 이걸 깨닫는다니까. 그런데 참 피리를 불면 춤을 안 춰주면 속상할 때는 많아. 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하세요. 뭐 그래 바쁘고. 지금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취미생활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미국의 모토이돌 식구들이 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일이 기다려져. 주일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듣고 자는데 세상에 여기에는 차려놔도 안 오니까. 읍소를 해야 되잖아요. 제발 좀 나오세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피곤해서. 아이고, 속으로는 막 줘받고 싶어, 진짜. 뭐가 그래, 배부른 거.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것 때문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약조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차압해 가십니다. 거둬 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높이 올라갔다가 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데미지는 엄청 커져요. 낮게 올라갔을 때 빨리 떨어지시는 게 낫지.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만큼 데미지가 커진다니까. 우스갯소리지만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마음속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일어나는 것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신앙의 위기라 위기. 성도들이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을 지금 다고 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주의 긍휼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그게 곧 뭐냐? 지금 세상의 신랑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서 세상 신랑이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세상 신랑이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죠. 그 세상 신랑들을 이제 빼앗아 갈 날이 올 거예요. 신랑을 뺏길 때가 온다니까. 아픔들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꼭 우리가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들은 늘 뭐 하느냐면은 어긋가는 길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에게 매를 대고 간섭을 하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때는 아픔으로 다가오죠. 아픔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줘가지고서 우리의 그 목마름을 깨닫게 만드신다니까. 목마름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가 이렇게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갈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심어주신다. 자꾸 주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걸 찾아가도록 만들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갈급한 모습이라 목마른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수가성 여자와 같이 목이 말라서. 응? 낮 12시에 그것도 말이죠. 다 잠자는 시간에 혼자 그 들에 말이죠. 물길로 왔을 때 그 여자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거기 왔겠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동안에 목말랐지? 그 목마름을 내가 이제 해결해 줄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서 목말라던 것들은 우리는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라고. 한번 목마름을 해결해서 해소를 받은 사람은 물맛을 아는 사람은 그 물맛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전쟁 중에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물에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서 다 전쟁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할 때 그때 삼총사가 목숨을 담보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물물을 길러 오잖아요. 길러 와가지고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우물물을 차마 먹지 못하고 이것은 이들의 피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우물물을 주시고 나가지고 그 우물물을 통하여서 뭐 하느냐. 그 물을 먹은 사람은 또 뭐 하느냐. 그 우물물을 찾도록 만들고 찾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먼저 맛배기를 주시고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일을 만드신다고. 그런 것들이 구약의 사건에서는 우물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양교회라는 이 우물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먹어야 돼요. 이 속에서 이 목양교회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맛을 잊지 마시고 그 물맛이 늘 그리워서 또 다시 그 우물가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선순환이.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 콧대못다가 달라요. 다르다니까. 내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달라요. 다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똑같은 밥이지만은 그 똑같은 밥이 밥맛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니까. 그걸 맛있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더 깨달아간다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은 머리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더 깊은 우물물이 있다니까. 더 깊은 우물들이. 그 우물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자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 먹어라. 그 물 먹고서 갈급함을 벗어버리라 그런단 말이죠. 부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던 그 물맛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 물맛을 늘 사모하시고서 그 물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여러분들의 남은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하늘의 생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서 날마다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회성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연속해서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